레위기라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또 어떻게 드렸는지 이 정도 공부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만 그친다면 우리가 유대교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와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 제사들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과 또 의미, 그리고 오늘날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작업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6장에 이르렀는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각 제사의 규례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은 6장부터는 이제 초점이 제사장에게로 옮겨가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의 정체성과 직무 자체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일부로 취급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혼란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직무에, 자신의 역할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거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무를 성실히 잘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길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 직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직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넘쳐나고 또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집사다운 집사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감투가 되고 어느 날부터 권력이 되고 어느 날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을 겪고 위기를 겪는 세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과 성숙함을 위하여서 겸손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성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이 중요한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또 얼마나 중대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소명과 생활의 원리를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의문이 들지 않도록,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상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대제사장이 드려야 할 소제와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드려야 될 소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는 항상 매일의 소제를 드려야 된다. 소제는 앞에서 어제 말씀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소제라는 것은 사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않겠지만은 감사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자신과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감사헌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감사헌금을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사실은 이 제사에는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그 대제사장의 중보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인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감사도 신실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 대제사장이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나머지 제사장들의 제사가 온전하고, 제사장들의 제사가 온전해야 족장들의 제사가 온전하고, 족장들의 제사가 온전해야 백성들의 제사가 온전하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 제사가 항상 효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너무나도 완전하고 또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체력,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의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에게 은혜가 왔고 나는 이것을 먹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리라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제가 일반 소제와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 소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의 일부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부터는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물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물이 왜 거룩한가? 제물은 죄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인데 왜 거룩한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생명으로서 속죄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피가 곧 거룩함을 의미하는 이유는 피 흘림으로써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피가 옷에 튀었다면 그 옷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빨아야 됩니다. 또 흙으로 빚은 그릇을 사용할 때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고기를 삶았다 하며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왜? 이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은 뭐 요즘 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이 그릇에 묻을 수 있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깨트려야 돼요. 노수로 된 그릇을 사용했다면 그 그릇을 깨끗이 물로써 씻어서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성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우선은 그 피가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가 거룩한 피가 밖으로 나가서 부정한 것에 오염된다면은 그 피 흘림 전체가 혼합되어지고 불순물이 섞이니까 그 제사가 거룩함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는 성소에서 흘린 피처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피에는 낭비도 없고 그 피는 불순물도 없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분명하게 속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의 제사는 전적인 제사요, 완전한 제사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에는 낭비가 없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피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양과 염소의 고기죠, 성소 안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소의 이 고기는 반드시 다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고기 정도인데, 그것도 피체 회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속죄의 제물도 먹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속죄 효력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고기를 다 태우고 불사르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남김없이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를 남겨서 또 어떤 것들은 제하고 이 부분은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은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가 철저히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성령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하나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고 풍성하게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의 어떤 유익들이 있겠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모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찬을 맛보고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시편을 보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데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판단하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전한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서 밤낮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